우리가 지지난주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쌍둥이였죠.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동생이 팥죽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와서 그 팥죽을 좀 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이 동생에게 주고는 그 팥죽을 이제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어떤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이제 화가 나서 동생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이 동생 야곱이 멀리 외삼촌 집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제 언니 레아도 또 아내가 되고 그리고 또 결국 나중에는 언니 레아의 여종 그리고 동생 라헬의 여종과 함께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 11명의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아주 좋지 않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가축들, 재산들을 다 가져가 버린다. 다 소유해 버린다. 그리고 뭐 외삼촌도 야곱을 좋지 않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지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가라. 네가 이제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약속. 자, 봐라. 어? 내 사자들을 봐라.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약속의 증표다. 어쩌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길에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야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 이 야곱에게는 좀 이 마음의 어떤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자기 집에 있을 때 형에게 물론 뭐 정당하게 밭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됐지만 그러나 결국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돌아가면 우리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먼저 형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서 형님께 우리 주 대신 형님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이제 먼저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야곱이 물었어요. 어떻느냐 하니까 이 종들이 하는 말이 형님 에서 그분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뜩이나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지금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이젠 난 죽었구나. 우리 가족들 내가 이제까지 모은 모든 재산들 이제 다 빼앗기게 되겠구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 그리고 자기가 소유했던 그런 양과 소와 이런 양떼들을 일단은 두 떼로 나눴대요. 자, 그리고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 그리고는 이 야곱이 한 가지 생각한 게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보니까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가 30, 뭐 황소가 10 등등등 해서 이런 형에게 보낼 예물을 세 때로 나눠서 한 때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때를 먼저 그 다음에 보내고 세 번째를 또 그 다음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어쨌든 예물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려서 형을 만나겠다. 그러면 형이 나를 좋게 맞아주지 않겠나.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맨 뒤에서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과 성경에 보니까 씨름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날이 막 새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놔달라. 내가 가야 된다. 하니까 이 야곱이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제가 보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이 사람이 천사였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묻기를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제 천사가 얘기하기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결국 야곱이란 뜻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뭐 또는 속이는 자. 뭐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예, 다시 말하면 야곱을 축복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형이 400명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7번 땅에 이제 몸을 굽히면서 형에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형이 막 달려와서는 야곱을 끌어안고는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반겨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성경 물론 이제 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역시 오늘은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이제 한 20년이 지났어요. 아내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또 재산도 늘게 되고 그때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 가라. 저는 이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라 말씀하시고 또 오라 말씀하시고 멈춰라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늘 성령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때로는 꿈을 꾸고 그렇게 바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걸음, 그 삶을 살면 결국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해라 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하는데, 가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걸음걸음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순종해서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참 귀하겠다. 저도 보니까 신대원 다닐 때 일본에 선교를 가는 어떤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신대원 졸업하고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로 일본을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속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단기로 선교 이제 다녀오고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기 선교사로 가길 원하시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 알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쑥 뭔가 이번 달 말에 뭔가 어떤 길이 열릴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길이 열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장기 선교사, 일본 선교사로 이제 가는 그 길을 열으실까? 늘 궁금했어요. 참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달 말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갔는데 그 달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갑자기 이제 일본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이제 카페로 차를 마시러 가셨어요. 뭐 저희는 이제 부교육자라서 다들 이제 집으로 갔죠. 밤이니까. 집에 이제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잠깐 카페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카페로 갔어요. 갔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일본 선교사님이 안동이었어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된 이유가 아마도 우리 조원철 목사를 위해서인 것 같다고. 조원철 목사 일본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이제 선교사님과 얘기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에, 일본에 갈 수 있도록 또 어느 지역에 정착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얼마 있다가 바로 준비해서 진짜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가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멈추라 하시고 하라 하시고 보여주시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깨닫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사실 그런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 뭐냐면 어쨌든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자기의 어떤 소유물, 재산을 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길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이 나를 받아줄까? 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종들이 돌아서 하는 말이 예 주인님 지금 주인님의 형님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야곱은 더 막 괴로웠을 때 긴장되고 야 진짜 이제 내가 죽는 거구나. 내 가족들과 내 소유물 이제 다 빼앗기게 생겼구나. 그런 염려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 모든 마음을 아뢰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지금 야곱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지금 보니까 되어지는 상황은 제가 죽을 상황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빼앗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 새롭게 하소서 같은 간증 프로그램 보면 이제 진행하신 분들이 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는 하시는 말씀,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 맞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도 자주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것, 예.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기도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 지켜주십시오. 저도
최근에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여호수아가 이끈 그 군대들이 저쪽 아말렉 족속들을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모세처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이 악한 마귀가 사탄 이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제 재정을 좀 흘려 보냈어요. 그러면 사실 인간인지라 또 나약한지라 늘 생각드는 게, 야, 재정을 흘려 보내는데 좀 부족한 부분 또 어떻게 하지? 앞으로 또 어떻게 생활하지? 그런 어떤 염려가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이제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을 또 계속 입으로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라, 그래야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이 약속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고 베풀고 나눴으니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어쨌든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한 일이 있는데, 형에게 예물을 보내야겠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염소, 양, 소 이런 것들을 세 떼로 나눠서 한 떼를 보내고 두 떼를 보내고 두 번째 떼를 보내고 세 번째 떼를 보내고 해서 어쨌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쨌든 형의 감정이 풀려서 내가 형과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좋게 만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이제 예물을 준비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는지, 아니면 진짜 정반대로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전히 두려워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결국 어떤 장깨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물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이렇게 이 야곱이 예물을 보낸 거에 대해서 좀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선물이죠. 선물.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잠언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자신의 길을 넓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 앞으로 자신을 인도하게 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이웃에게 이제 선물을 하잖아요. 이 선물이 참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뒤로 이 뇌물 뭐 이런 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진짜 이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남에게 선물을 하는 것,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에 이제 도쿄에서 저희 친구가 교회에 오면서 도쿄의 유명한 이 도쿄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도쿄 바나나랑 카스테라를 이제 사왔어요.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같이 우리 나눠 먹었죠. 같이 먹으면서 참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를 생각해서 사오고 또 같이 나눠 먹으면서 또 특별히 또 맛있고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어떤 뭐 일본에서는 오미야게를 하죠. 이 선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이 더 열려지고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런 걸 느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자 했던 그 이유, 물론 이렇게 예물을 보내면 형의 마음이 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풀어져서 좀 잘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자신의 잘못을 또 깨닫고 뭔가 내가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야곱의 이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형과 다시금 이 화해를 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제 네 번째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아마도 두려운 마음, 염려, 걱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자기 딴에는 예물을 보내면 형이 좀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감정이 풀리지 않을까, 자기를 잘 맞아주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전적인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보낸다 한들 형이 정말 나를 정말 받아줄까? 나를 용서해 줄까? 나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나를 반갑게 그렇게 나를 받아줄까? 염려가 가득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죠.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 복을 받았어. 복의 약속을 받았어. 자, 그리고 나서 아마도 야곱은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형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야. 어떤 이러한 자신감이 생겼을 거야.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때는 이제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명과 함께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야곱이 7번 절을 하면서 형한테 나갔어. 그랬더니 형이 막 달려와서 안아주면서 입을 맞추면서 잘했다. 그렇게 반겨 맞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결국 천사로부터 이 복을 약속받았을 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이죠.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틀림없어. 그리고 형에게 나아갔을 때 형이 정말 사랑으로 동생을 맞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천사가 야곱과 싸울 때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어쩌면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경험 뭐 이런 것들로 살아왔을지 몰라도 결국 허벅지 간절히 이렇게 침을 당했다는 건 결국 다리를 저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의 어떤 힘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야곱이 더더욱 깨달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선생님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결국 바울 선생님이 뭔가 자기가 잘나서 강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육체의 가시가 있고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결국 약한 것이 강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네 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쩌면 선물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또 이웃 사람들에게 이 선물, 예물을 통해서 또 화목해하는 그런 관계를 잘 가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내 힘과 내 모든 경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